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영어 단어를 들으시고 그 단어를 한번 머릿속으로 번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어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영어 단어를 또 번역하라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예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제가 발음도 가능하면 한국 발음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다 아시는 거죠?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단어,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A business that has just been started, 금방 시작된 비즈니스라는 의미로 요즘 젊은 사람들, 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한국말로는 스타트업을 창업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창업이라고 번역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창업이 왜 이루어지느냐, 즉 아이디어,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할 때 돈입니다. 자금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투자를 받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와 기술력과 자금을 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세 가지를 충분하게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 스타트업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창업,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서부터 이 단어가 창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다른 의미로, 창업이라는 의미 이전에 원래의 의미로 갖고 있었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원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act or process of starting or making something start or setting something in motion, 즉 시작하게 되어지는 행동이나 과정, 또 어떤 것을 시작하게 하다, 멈추어 있던 것을 움직이게 하다라는 원래 스타트업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스타트업을 창업이라는 의미 이전에 무엇을 움직이게 하고 시작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들이 받는다면 오늘 본문의 최급을 하나님이 그동안 400년으로 노예의 삶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스타트업을 바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스타트업은요, 세상의 스타트업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스타트업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다 있다고 해서 성공이 꼭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트업은요, 단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단 하나만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순종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정했어요. 또한 더 귀한 것은 뭐냐면요, 그 순종 하나만 있으면 바로 이 스타트업은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타트업은요,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성공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만을 요구할 것이고, 그 순종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 정도의 아멘이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멘이라고 정말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인기가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순종은요, 생각하지 않는 바보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순종하기 전에 먼저 따지고 묻고 이해하라,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똑함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세상에선 인기가 없지만은요,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북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면서 단 한 가지만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과실만은 먹지 마라라는 단 하나의 명령만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즉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죄의 길에 있어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영원한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순종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요, 동일한 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자, 계명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즉 두루마리를 빠는 자, 동일한 말인데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불순종해서 생명나무에 갈 수 없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어디로요? 순종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열받게 했던 모세, 드디어 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 들어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사람의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었던 400년의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그 역사를 스타트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 세상에서 인기 없는 그 단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만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으로 정말 나에게 막혀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자유의 놀라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이제 애굽 땅을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먼저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장인 이드로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왜 허락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아무도 아니었을 때, 정말 모든 걸 잃고 광야로 왔을 때 그를 받아주고 딸을 줘서 결혼하게 하고 생활하게 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준 사람이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가 없었으면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마 모세는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두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장인 이드로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80인데 지금 애들도 여기 있고 저기 한 상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같이 내 결정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좀 긴장이 되어집니다. 특히 자녀들이 배우자를 결정하고 데려와서 부모님께 보이는 시간은 긴장된 시간입니다.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하는 스타일의 배우자가 아닐 때는 더더욱 그런 긴장된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요, 하도 자녀들이 늦게 가서 그냥 데려만 가다오 하고 너무 기뻐하는 부모님들도 많은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마 긴장된 모습으로 장인 이드로에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이드로가 말하되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그냥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언제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아마 지금 머리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내가 순종의 길 걸어봤는데 아닌 것도 많던데요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는데 길이 막혀 있거나 그 가는 길이 큰 돌이 막아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던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을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내 앞을 막은 것 같아서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와서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눈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홍해의 바닥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홍해처럼 막힌 길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 가운데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지만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그 나는 믿네라는 노래 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딱 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나는 믿네 외치기 바로 전에 가사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너무 높게 잡았어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원했던 거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안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물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절합니까? 순종의 길 가는데 왜 길이 안 열려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 순종의 길을 여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길을 반드시 여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요, 자, 또 한번 오늘은 좀 같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래도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단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모세가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금은 보석으로 만드셔서 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지요.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저 모세의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한 지팡이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저 모든 목동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목자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지팡이였습니다. 그저 흔한 지팡이, 내 목숨을 좀 구해줄 수 있고 양을 칠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잡혀 있었던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 때 쓰임받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그리고 그 삶 속에 있었던 평범한 것들, 사람들에게 노리스되어지지 않는, 지극히 그냥 우리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내 은사도 자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 은사들,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은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물질들, 내 삶 속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어부가 베드로, 안드레뿐입니까?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들을 하나님은 고기를 남는 그저 수천 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그 많은 어부들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온 세계를 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순종의 자리에 놓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나, 세상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나 관심조차 없는 나, 미국 땅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순종의 길에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스타트업에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순종.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관계로 함께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는, 아니 존재 가치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도구입니다. 그냥 쓰임받다가 필요 없으면 버림받는 도구, 노동을 위한 도구였고 노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라 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노바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쓰다 버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야, 내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인간의 기적의 역사를 내가 이루려고 한다. 그 역사에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다 버리는 도구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고 사람들은 쓰다 버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주 동안 쿼런틴, 2주 쿼런틴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데요. 거의 제가 나오면서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더라 내가? 출소. 추록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출소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좀 답답한 그런 곳에서 2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목사니까 2주 동안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좋은 책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읽고 기도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남는 시간에 제가 영화도 좀 봤습니다.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영화들, 한국에서 좀 볼 수 있는 영화들 찾아서 보는, 제가 역사극을 좋아해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극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삼국지를 하더라고요. 삼국지 오래간만에 봐서 내용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 끝난 삼국지인데 쭉 봤더니 이게 끝이 없는 거 보니까 135편인가까지 있는 거예요. 이 중국 분들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뭘 하나 만들어도 이게 엄청나게 만들어요. 1시간짜리를 135편이면은 몇 시간이에요? 135시간. 이거 어떻게 이걸 봅니까?
그래서 아유,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보는데 또 다른 삼국지가 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줄여서 7편으로 줄여놓은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삼국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삼국지에는 유비 나오고 조조 나오고 선건 나오지요. 근데 조조의 장군 중에 조조가 굉장히 사랑하는, 총애하는 장군 중에 한 명이 전쟁에 갔다가 적의 꿰매 빠져갖고 군사를 3만 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났고 군사들은 다 죽었어요. 조조 앞에 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장군님의 병사들을 다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했더니 조조가 가면서 껴나, 걱정하지 마라. 3만이 아니라 6만이라도 또 3만의 군사를 내가 너에게 더 주마.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조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 장군을 총애해 주는 것은 좋은데 3만의 군사는 그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천하 통일의 도구일 뿐이에요. 3만이 아니라 또 3만을, 그 3만을 또 줘도 너 나가서 다 잃어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3만 명의 목숨이, 또 3만 명의 목숨이 조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천하 통일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출애굽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관계로 만나 주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 히브리어는 베니 베코리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 나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절대적인 은총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개념이 장자입니다. 장자 얘기를 하면 우리 구약의 창세기에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지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장자에 대한 부분,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히브리서 12장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와 장자권을 판 사람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망령된 자, unholy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장자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순종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장자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이루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는 어떤 기적의 목적들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목적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 나의 장자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장자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했던 목적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에베소서 2장 16절도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가셨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관계 회복, 화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사장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은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뤄도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 해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그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셀러브레이션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순종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순종, 영어로는 Dangerous Surrender라는 오래된 책인데요, 남가주의 세틀백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인데,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K 워렌. 어머, 큰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책인데 뭐가 Dangerous Surrender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솔직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약점과 그런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더 나타내며 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는지에 대한 삶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책의 내용이 심플하게 이렇습니다. 스스로 너무 평범하고 소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이요,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노랫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순종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순종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책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예스라고 한 그 전과 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 부분만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서 드디어 하나님께 예스라고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 자신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쇠목기, 여러분, 나무 집어넣으면 반대로 나무가 가루가 돼서 나오는 기계 있죠. 쇠목기에 집어넣으신 것 같았다. 한쪽에서 나뭇가지로 들어간 내 마음이 반대편에서 수만 갈래로 부서져 나오는 느낌. 하지만 나는 그냥 엉망이 된 게 아니다. 주를 위해 멋지게 엉망이 된 거다. 나는 내 생에 어느 때보다 지금 활기에 넘친다. 전에는 피하기만 했던 대인관계라든지 사역에서 이젠 큰 보람을 느낀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는지 전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 자신이 예수님께 더 가까워졌다. 내 생애는 이제 의미 있는 생애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전의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가슴앓이 하면서 주님을 위해 멋지게 이 한 몸 바치는 모습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모습이라고 자부한다. 하나님께 순종의 예스를 드렸을 때 바뀌어지는 삶.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 걸까? 어떤 게 최선일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최선이 아닙니다. 그 최선을 찾는 계산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는요, 단 두 개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덴마크의 철학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사용하다가 도구로 쓰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 이 인생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인기 없는 단어지만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정말 세상이 dangerous surrender, 위험한 순종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순종의 그 진정한 맛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